그리스어 중에 아레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의 아레테는요, 싸움을 잘하고 용맹한 것을 말합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아레테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올림픽 같은 곳에서 금메달 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일에 열심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로서의 존재 이유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요, 이 아레테는 가르칠 수 없고 단지 사람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직분을 깨닫고 그 직분에서 최선을 이루겠다는 결심과 노력, 바로 이것이 아레테입니다. 그러면 아레테에 충실한 신자가 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신자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신자라는 존재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행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기에, 그리고 신자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에 선행을 베풉니다. 만약 신자의 선행이요, 아레테 수준으로 끝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깨닫고 율법을 지키는데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의 직분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최선을 이루겠다는 결심과 노력이 바로 아레테의 최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레테가 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은 아짜를 보여줘도 아레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신자가 있다고 또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선함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아레테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열심을 다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요, 디카이오시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인 디카이오시네는 보통 우리가 의롭다 할 때의 또는 정의,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원뜻은 이겁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진정으로 선한 존재가 되게 하는 그 무엇, 사람의 내면에서 진정으로 선한 존재가 되게 하는 그 무엇,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남에게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올바로 살지 않으면 예수께서 힘들어 하시기에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여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디카이오시네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신자는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는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요,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을 닥쳤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레테를 가진 사람은 내 직분이 과연 어떤 직분이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이것을 따지지만 디카이오시네의 관점을 가진 성도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레테와 디카이오시네의 차이점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요,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망나니 아들이 있습니다. 이 망나니 아들이 어느 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니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의 심정과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철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 철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이 이야기를 마음에 들으시고 다 잘 담으신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남편과 아내는 몸이 따로이지만 한 마음과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는 까닭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부부로 살다 보면 비록 몸은 각각이지만 서로의 마음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이 살다 보면요, 얼굴만 보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통한다고 표현합니다. 왜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만큼 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타인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지만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여서 아니면 남편 체면 때문에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도리상 남편의 중심에는 아내가 있어야 하고 아내의 중심에는 남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킹 제임스 성경을 예로 들면요, 성경은 모두 1189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31,173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31,173절이기 때문에 그 절반이 되는 15,587절은요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이 절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모두 14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은요 7번째 단어와 8번째 단어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7번째 단어와 8번째 단어를 주의하여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It is better to trust in the Lord than to put confidence in man. 자, 성경의 중앙, 그러니까 시편 118편 8절의 중심 단어는요, 바로 중앙 단어는 the Lord, 주님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이 말씀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한 주제를 증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라는 말은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결국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신앙 중심인데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성을 올린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하면서 외쳤습니다. 이들은 동원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야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스스로 단정지었고 그런 마음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이 끝까지 그런 모습을 유지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서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바라바라고 외쳤습니다. 바라바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능력 행함을 기대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기적과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했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예수께서 너무나 나약하게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의 현장, 계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도 예수를 따르다가 결국 예수 곁을 떠났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이렇게 된 원인은 그들 중심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중심에 예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콩밭에 가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입신양면, 재물 또는 권력을 얻거나 무병장수 이런 기복적인 것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신앙이라면 중심에 예수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만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중심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안에, 영어로 말하면 in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만 만약 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불에 던져 없어질 뿐입니다. 결국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가진 재산 때문에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름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했고 최고 대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에 출가하여서 승려가 되어서 그리고 미국에서 교수까지 지냈습니다. 이분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냈었는데 한때 한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분명히 그 책을 산 일이 없는데 그 책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책을 뭐 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3분의 1 좀 보다가 그리고 끝에 대목 좀 다시 보고 이렇게 해서 말았는데 솔직히 그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스님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은요. 교회 용어로 이야기하면 큐티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그 책이 많이 팔린 이유가 아마 그분의 이력과
많은 방송 출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물 좋고 사람 편하게 해주는 말 재주가 있고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 나왔다. 그리고 뭐 한다 라고 하면 속된 말로 환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 책에 나온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 사람,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그 사람,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나에게 했던 그 사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세요. 그가 예뻐서가 절대로 아니고 그가 용서를 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그도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에서가 아니고 내가 살려면 그래야 하니까 그를 잊고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를 용서하세요. 사실 저는 그분이 공부도 많이 했고 스님이라고 해서 나름 깊은 산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정도 수준은요,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특별하거나 깊은 사색에서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의 책과 하나님 말씀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 해민 스님도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님의 글과 하나님 말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의 논리와 하나님 말씀, 절에서 전해지는 설법과 하나님 말씀, 하다못해 이단 교리와 하나님 말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바르게 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단이라고 해도요, 살인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자가 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 철학적 수준, 세상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은 거짓말, 살인이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지만요, 신자는 디카이오시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 살인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영적으로 철든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뜻과 어긋난 행동을 과연 하겠습니까? 거기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분의 생각을 알게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뜻,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전형적인 디카이오시네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고 동등됨을 받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원대로 하겠다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힘이 없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자신이 가진 약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하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모습은 신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감동을 주고 하늘로 가신 고 강영우 박사의 간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강영우 박사의 가족은 식사 시간 때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그때 4살이었던 큰아들 강진석 씨가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바꿔주세요. 우리 아빠는 앞을 볼 수 없어서 우리랑 야구도 못하고요. 운전도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바꿔주세요. 밥을 먹는 자리에서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4살짜리 기도라고 하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강영호 박사가 그 기도를 듣고요. 저녁에 큰 아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어렸을 때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서 앞을 보지 못한단다. 아빠가 앞을 보지 못해서 참 불편한데 그러면 나중에 네가 커서 안과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는 건 어떻겠니? 그러니까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큰아들 강진석 씨는 미국에서 안과 의사 부분에서 탑 닥터가 되었습니다. 강영호 박사는 자신의 약점, 아픔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 이 약점, 이 아픔 고쳐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세요. 불구하고 통해서 한 단어 차이이지만 엄청나게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강진석 씨는 하버드 입학 에세이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면 유관이 없이도 볼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신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가진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를 깨닫게 된다. 세월이 흘러 나도 자랐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늘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아버지가 잠자리에서 읽어주신 이야기들이 나에게 미친 영향이다. 아버지의 이야기들로 나는 뛰어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선명해졌다.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교훈은 인간의 가치는 보이는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지극히 평범한 환경에서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로부터도 인생의 귀중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외모로 보면 장애인이다. 그러나 나에게 아버지는 내가 아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갖추신 분이다. 아버지는 당신의 장애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교훈을 깨우쳐 주셨다. 아버지로 인해 나는 세상을 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도전하게 되었고 누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배움의 자세로 삶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나는 아버지처럼 어둠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없지만 아버지가 당신의 실명을 통해 나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정진할 수 있는 비전과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자유로움과 인생을 풍족한 기회의 터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신 점이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느냐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께서 바라셨습니다. 디카이오 시내의 신앙을 가진 신자라면 예수의 이런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결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하기 전에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